에서 이어지는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친구들 찬양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젠 예배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나날이 뜨거워지는 그 예배의 열정과 열심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요즘에 큐티 어디 하고 있죠? 에스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전사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빠른 친구들은 3주 전부터, 느린 친구들은 한 2주 전부터 겨울방학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방학,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전도사님은 정말 방학을 정말 기다렸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만 하면 마치 나의 모든 불행이 끝나고 나의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처럼 학교로 다니는 내내 어서 빨리 이 힘들고 이 지치는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오기를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는 그렇게 방학을 기다리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아쉬움이나 혹은 그리움으로 남겨질 확률이 아주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퀴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금은? 맞습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금이라고 불리는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순간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죠? 네,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하는 이 말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실제로도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아주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가출 해보셨나요? 당연히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당연히 안 해봤겠죠? 당연히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전사님은요,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맞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쭉 머리 컸다고 해서 절대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어느 한 사이트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과 같은 10대 초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들의, 놀라지 마세요, 71.6%, 100% 중에 71.6%가 한 번 이상
가출을 해봤다 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10대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잘 들으세요. 42.7% 정도가 성적과 공부 때문이라는 답을 남겼고 27.2% 정도의 친구들이 뭐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았고요. 13.4%의 친구들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출의 원인이라고 하는 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니까 신뢰감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이렇게 학교와 성적과 공부, 학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가출을 해봤다라고 답변을 한 청소년들이 무려 56.1%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같은 10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학교 생활과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큰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문제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뭘까요? 네, 바로 청소년 자살 사건 소식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어떤 한 앞에 보세요. 네,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어떤 한 중학생이요, 여러분. 어떤 한 중학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옥상에서 투신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이 남긴 마지막 유서라고 하죠. 마지막 그 글을 보면요,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꾸만 공부만 하라고 하는 현실이 오히려 더 지옥이다. 내가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이유는 엄마가 무섭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 형, 누나만 예뻐하고 나한테는 무관심하다. 학교 성적이 너무 나쁘게 나와서 부모님에게 혼이 날까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 이렇게 성적과 공부,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제가 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공부가 그렇게 스트레스인 친구들은 그렇게 우리 주니어 워십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아무튼 그러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주는 이 방학. 이 방학이 잠시나마 우리 친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학은요, 아쉽게도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방학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면 개학을 하는 날이 다가오고, 개학을 하면 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같은 뭐 시험을 보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졸업을 하는 순간 대학과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이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뭐 결혼, 뭐 자녀 양육, 기타 등등의 결코 단 한 가지 뭐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보다는 고뇌와 아픔과 슬픔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뭐 동기부여를 줘야 하는 이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암울하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 어디죠? 에스겔. 이 에스겔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말했던, 뭐랄까요, 모든 암울하고 모든 좌절이 되는 상황들보다 훨씬 더, 흔히 요즘을 뭐 입시 지옥, 뭐 M4 세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좌절이 되는 지금의 현실보다 훨씬 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왔거나 혹은 지금도 느끼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느끼게 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현실의 벽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정말 좌절을 할 수밖에 없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 세상을 그냥 떠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충동을 더 많이 느낄 만한 어떠한 청년, 어떠한 젊은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때는요, 바야흐로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겠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주전이라고 하거든요. BC, AC 나누는 것처럼 주전 593년 혹은 592년 사이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친구들, 혹은 우리 교회 유스 세대 같은, 혹은 청년들 같은 어린 친구들과 젊은이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잡혀간 젊은이들 중에서는요, 정말 장래가 아주 유망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끌려간 포로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사실 이렇게 엄청 노력을 하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유다가 망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자기 나라에서 살 수만 있었다면, 그는요, 제사장 가정에서 안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그냥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30살이 되면, 이제 30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버지를 직업을 물려받아서 가문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누가요? 에스겔이. 그런데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모든 게 전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른 그러한 나라에 유학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강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여러분, 한순간에 미래가 보장된 유망주에서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한순간에 노예로, 한순간에 포로로, 종으로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스겔이.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가 느낄 만한 모든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들보다 사실 이 에스겔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백날 첫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에스겔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데, 내가 그 나라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내가 그 일본으로 끌려가서 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포로와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에스겔이었다면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제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전능한 분이시라면서요. 모든 것을 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망해갈 때, 제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느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비난과 질문을 막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그 에스겔 또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발강가. 뭐라고요? 그발강가. 뭐냐면요, 에스겔 말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나라도 망해버리고 노예로 붙잡혀온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스겔은 바로 그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이 처절하고 처참한 기분으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이 어려움들을 쏟아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에스겔이 그날 그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기도, 그가 쏟아냈던 말을 시편 137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서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에스겔이 그 강가에서 토해냈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처한 그 처절한 심경을 표현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자랐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 한 나라의 예배, 한 나라의 제사를 책임지는 거룩한 일, 이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처한 현실은요, 제사장은커녕 예배도 제사도 못 드리는 현실, 내가 살던 유다에서 그냥 살아가기는커녕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냥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서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현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에스겔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겔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역시 인생을 뭐 혼자야, 인생 뭐 될 대로 되라지 막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에스겔을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 또한 그러한 에스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에스겔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데, 우리 에스겔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30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지 약 5년 만에 하나님은 어느 한 강가에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에스겔에게 찬란한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에스겔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자면 사실 설교 시간 너무 짧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최대한 짧게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 꼭 하나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에스겔은 평생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그의 집안, 가문 전체가 다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날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앞으로 너는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야.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둘은요, 사실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직업이었어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길이었지만 그 성격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여러분, 제사장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인간이 필요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를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같은 듯 하지만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은 가끔씩 너무 나를 아프게 하거든. 나의 정곡과 나의 양심을 찔러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선지자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에스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요,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 가문을 이어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핍박과 괴롭힘을 받는 선지자의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던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에스겔이 그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지금 자신한테 닥친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 그 힘의 원동력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비전, 바로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비전이 에스겔로 하여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에스겔로 하여금 고통을 이겨내는 그 이유와 그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유와 그 힘, 그 이유와 힘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그 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에스겔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따라갈 때 현재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비전이 있는 자, 아니야, 더 큰 목소리로, 비전이 있는 자 결코 망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비전이 있는 자 결코 망하지 않는. 현재 여러분들에게 닥친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선의 길은 바로 그 비전을 바라보는 데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힘을 얻는 비전의 공동체, 추수의 공동체,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했던 것처럼 비전이 있는 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실패감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비전을 바라보는 데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전이 있는 자 뭐라고요?